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진흙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9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진흥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가정과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소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계산치 않고 베푸는 마음을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소서.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청지기적 눈으로 바라보고 돌보는 힘을 허락하소서. 지금도 인신매매와 노예제도 등의 악행이 벌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피해자들은 사랑으로 눈물을 닦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혼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예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추운 겨울 새벽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호세아 9장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예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그런데 경작하지 않은 땅. 그래서 경작하기에 좋은 땅인데 그런데 경작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인데 경작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방치해 둔 땅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신자가 된 신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경작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방치해 둔 겁니다. 방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예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찾을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주 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문의해야 했던 겁니다. 신자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가야 하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 문의를 해야 하나? 왜 하나님을 구해야 할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였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원래는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던 겁니다. 이걸 저는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되었습니다. 경작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이 무슨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작하기 좋은 땅인데 경작하지 않은 땅. 이게 묵은 땅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경작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경작하지 않은 겁니다. 경작을 했더라면 원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 겁니다. 모든 것 번영하게 되었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작하지 않았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부르짖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하기 좋은 땅인데 경작하지 않은 거, 두 마음이겠죠. 두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이 되었냐? 두 마음이 된 겁니다. 두 마음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신자의 왕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겁니다.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두 마음이 품어졌느냐?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송아지 우상, 이스라엘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송아지를 두려워할까요? 송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두려워합니다. 송아지를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송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대요. 이제 묵은 땅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하는 송아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좋아하는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물거품처럼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빨리 알아야겠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빨리 알아야겠죠. 빨리 안다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빨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공의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예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답니다. 공의를 비처럼 공의가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이 숨겨져 있는 시대입니다. 옳은 것은 그른 것처럼 숨겨져 버렸고 그른 것은 옳은 것처럼 행세하는 때입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왜 공의가 없느냐? 여호와를 찾지를 않습니다. 공의가 사라진다는 것은 거짓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온갖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거짓이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14, 15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4절 보니까 요란함이 일어난대요. 요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진대요. 정령 망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얘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